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요. 이제는 푸른교회 성도님들, 청년들을 이제 더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기관 대표들도 제가 서울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찾아와 주었어요. 그러면서 또 집회 요청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가 도울 일도 있고 협력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찾아오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자신들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하면 바로 떠나거나 등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면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만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 목적이 있어요. 또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만남도 사실은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 본문에 발락과 발람은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더 이상 발람이 자신을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 발락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인데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요청했죠.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 모압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지도 않고 참 잘 살 텐데. 그런데 발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발람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점수를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았죠. 그때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얼굴을 광야로 이렇게 향했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그냥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발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니까 깨우침을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받게 된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않고 이제는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말이 무엇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룰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꼼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락이 저주해줘, 이스라엘 저주해줘.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저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뭘 좀 반대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너는 산발락, 도비아 같은 존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적어 놓은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도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죠. 제가 어떤 걸 반대하고 목소리를 낼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육두문자를 막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축복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분노를 낸 이유가 뭐예요? 발람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만 쳐다봐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를 계속 받으면서 사람이 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류를 위한 예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그냥 한 개인에 대한 예언,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막 예언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세상을 향한 예언을 마구마구 부어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5번째, 6번째, 7번째 예언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예언들이 다 무엇이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아말렉이 멸망한다. 그렇죠? 20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합니까? 겐 족속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겐 족속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또 예언하죠. 또 7번째 예언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번 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이제 발람은 7번째 예언을 마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것이 다 마쳤을 때는 떠나가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떠날 때 정말 많은 돈을 요구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고 교회랑 분쟁이 있게 하는 그런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떠날 때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리하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접어. 그러면 접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접어. 그러면 좀 접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합당한 선지자, 합당한 목회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언,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떠나게 하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